멈추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데 그 남자의 수, 다시 말해서 20세 이상의 그 남자의 수를 세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에 따라서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속전, 그 액수는 성전 세겔로 반 세겔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이미 다 대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죄의 깊이가 다시 말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 구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또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또 찾아내려고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수, 또 다시 말해서 남자 20세 이상의 수를 세워서 그 각 사람마다 생명의 속전을 다시 말해서 반 세겔씩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이 뒤에 보면은 회막 봉사에 우리가 이제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막 봉사에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회막 봉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31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이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망은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 생명의 이 속전, 우리가 이 본문을 방금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도
나중에 이제 이 생명의 속전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오시면은 이게 이제 성전세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 성전세를 해야 또 빨리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성전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에 지금 이제 이 의미가 잘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니까 생명을 대속하는 게니까 죄를 지금 이렇게 속하여 준다는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38장 24절 31절 읽었지만은도 성막 건축용 답에 성전 이 생명의 속전이 성막의 그런 바닥 그런 기둥 받침 뭐 이런 걸 사용하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그것도 생명의 속전은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지금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본문이가 성막을 만들 때만 아니라 1년이 지나면은 이 성막이라는 곳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그렇지만도 뭐 이게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노화가 그러면 여기저기 좀 뭐 부실한 부분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또 뭐 수리를 하는 집수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이 오래되면은 뭐 이렇게 낡아지면은 뭐 물도 새고 뭐 어디가 좀 부실해가지고 고장도 나고 마찬가지로 이 성막도 그 한번 이렇게 처음에 이 건축하고 할 때에 그대로 뭐 영원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노화가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또 부실해가지고 아유 저거 고쳐야 되겠다 수리해야 되겠다 이러듯이 그 성전 수리비 이렇게 이제 형태로 그래서 매년 한 차례씩 거두게 돼야 되는 또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 생명의 속전은 생명을 대속하는 죄를 용서받는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늘 온전한 게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막 자체가 뭐 부실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없어지고 하면은 어디서 죄 용서를 받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 성막을 온전케 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또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죄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을 이렇게 값을 여기 보면 대속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뭐 부자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돈을 또 덜 내고 그렇지 않다는 동일하게 왜? 이 생명을 얻는 데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그런 사이에 반세겔씩 이렇게 속전값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율법이기 때문에 또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원에서 당연히 이 생명의 속전을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생명의 이 속전을 또 이렇게 내지 않는다. 이제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 이 성전세로 바뀌면서 이게 성전세를 만약에 낸다, 안 낸다. 반세겔을 낸다, 안 낸다. 이제 이 기준이 뭡니까? 생명의 속전값을 내므로 말미암아 죄용서를 받는 것이니까 생명의 속전값을 내지 않는다면 죄용서가 지금 그분은 받지 않은 상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 기준이 이제 구원의 기준이 생명의 속전, 예수님 당시 오셔서 이 성전세로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셨다는 거는 종말이거든요. 종말이 되면은, 이 종말 때가 되면은 이들이 이 생명의 속전값을 성전세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또 거둬들인다는 것을 이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세를 가지고 이들은 이제, 말은 그렇지요. 뭐 온전한 이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말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그리고 그게 이제 구원의 또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이 생명의 속전, 이 성전세를 납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열심히 막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 어디는 것도 막 이 수입이 또 만만치 않은 이래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사항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17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시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은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제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게 15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라 물을 때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지금 자기가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지금 가르쳐 줘서 지금 그 말을 했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제 이게 다음 장면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읽으시면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이렇게 근심을 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3일 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죽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막지 않습니까? 아 죽으면 안 됩니다. 막 항변하면서 이럴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이제 가브나움에 지금 지난 도착했단 말입니다. 이 가브나움에 이제 오시니까 24절부터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반세기를 거두는 이 성전세, 일명 또 생명의 속전값, 이걸 이제 이 지금 거두는 상황에서 이 열심히 거두는 자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너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이럴 때 이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신다. 그 왜 내신다 하냐는 거예요. 지금 왜 내신다? 우리가 이 분위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우리 집의 뭐 환경이라든지 그런 또 여건, 풍습, 간섭 뭐 이런 것 따라서 어떤 누군가가 그 간섭에 따르지 않고 그 어떤 그 환경에 근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자녀든 누구든 그 왕따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질서라든지 정연한 게 있으면 따라줘야 되듯이 또 나라 같으면 이런 관습, 풍습, 또 환경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협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왕따 되든지 좀 그 사회에서 밀려난 다시 이 유대인 지금 사회가 성전세를 마땅히 당연히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지금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왜? 성전세를 내야만 죄 용서 받으니까. 성전세 안 내면 죄 용서 못 받으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생명의 속전값을 이거는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반세일씩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온전한 성전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 누군가 안 내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내신다 지금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면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니까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반세기를 지금 낸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한테 지금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이런 관세 이런 국세를 받느냐?
지금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이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자기 임금의 아들, 옛날에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을 주고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는 거 지금 물었단 말입니다. 그 누구한테 이 세금을 거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타인에게 주요. 왕의 아들이 무슨 세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이 반세계를 세금을 낸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분명히 그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여기서는 또 우리 예수님을 세금 낸다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도 세금 내느냐? 지금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아니고 타인이 세금 내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국가는 왕이 누구냐는 게 지금 최종적으로 왕이 자기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믿고 왕을 지금 의지하고 이 왕으로 인정하고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또 백성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리고 왕의 아들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방금 베드로에 물었지 않습니까? 성전세 생명 속전값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이 아들들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낸다. 그리고 또 반세계씩 지금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세금을 자기 스스로 낸다는 것은 왕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스스로 나는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 속에도 또 세금 내는 베드로도 거기 들어가 있고 무슨 말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이제 이 17절 위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은 베드로 스스로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순간에는 그런 고백을 했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고 그 아들 되시는 아들은 당연히 임금의 아들은 세금 안 낸댔잖아요. 자기도 그걸 말했잖아요. 타인이 내지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26절에 베드로에게 타인에게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매나니라. 그 여기 또 좀 아들 드러내버렸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수로 그냥 아들을 뭐 자기 혼자만 이 또 내가 하는 아들인데 아들 드러냈단 말이에요. 복수단 말입니다. 또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전체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이 생명의 속전과 11절 16절 나오는데 이 생명의 속전갑은 16절에 이 생명을 대속하는 이 재용서 받는 게 아닙니까? 이 생명의 속전과 내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게 쭉 흘러내려면서 성전제로 바뀌고 그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돈을 거두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내는 그 생명의 속전 그걸 계속 매년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매년 내물로 말미암아 또 성전이 온전히 있어야만이 거기서 재용서를 받는 곳이니까 이 긍휼을 누리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이 눈에 보이는 이걸 계속 성전을 계속 수리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 수리비로 또 해막 지금 그렇게 또 돈도 좀 지금 들어가고 또 쓰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수리해야 되니까 그 온전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면서 이 재용수 반대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아들은 이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생명의 속전과 내지 않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는 예수님께서 대신 이제 대속물로 다시 말해 생명의 속전 가면 대속하는 건 아닙니까? 내 죄를 대신 속죄받는 이제 재용서 받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친히 되셔서 아내도 되시는 분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더 이상 뭐 이게 뭐 고장 났다 물 샌다 이렇게 보수할 필요가 없는 너희들이 매년 낼 필요가 없는 단번에 생명의 속전값을 이렇게 예수님께 대신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갚아주시는데 그 대속물 대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새로운 더 이상 이렇게 성전이 공사하고 수리할 필요는 완전한 완성된 그런 성전, 새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아들들은 이 세를 면하는 더 이상 이렇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생명의 속정을 낼 필요가 없다. 왜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아들들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에 지금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아들 아니라고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대속하여 이 생명의 속전값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이 갚아주시면 또 더 이상 이제 낼 필요가 없는 완전한 성전되는 이런 뭐 수리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 이거를 해 주었다는 거. 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바다 가지고 갖다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물고기 하나 잡으면은 낚시해서 거기에 아가리를 벌리면은 한 세겔 나오는데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반 세겔을 해서 이렇게 내라는 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족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내용은 구약의 지금 출애굽기 30장의 이 생명의 속전값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생명을 대속하는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성경 전체가 다 지금 하나하나처럼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 앞에 이 죄를 대속했는데 왜 또 생명의 속전값을 내느냐? 그것도 또 지금 우리 예수님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쭉 하면서 생명의 속전값은 나중에 성전세를 바뀌고 예수님 오시면 이들이 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막 성전세를 뜯어내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왜 물었잖아요. 하나님 아들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낼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내는 거니까 하나님 아들들 아니고 가짜다는 거.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값을 대신 이제 더 이상 이런 성전세의 생명의 속전값을 낼 필요가 없는 영원한 성전 고칠 필요가 없는 수리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성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영원히 이 생명의 속전값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들은 누구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정이 되고 또 역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이제 그 은혜와 예수님 그 긍휼과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속전값을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는 아버지여 이 은혜와 이 감사를 알고 이 십자가에 증거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